대신 우리 주님을 높이기 위해 예배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억하며 진정한 우리의 왕 예수님을 찬양하는 종료 주일입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해 우리의 삶의 진정한 왕이 되신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분을 높여드리며 그분을 찬양하는 귀한 주님의 날, 오늘의 예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때대로 주께서 행하신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아멘. 시간 다 함께 찬송가 29장 복음성가 호산나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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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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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 높여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호산나 높이 외치세.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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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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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호산나 높이 외치세. 영광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주께 영광 돌리세.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의 자비를 의지하여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오늘 드려진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빠른 시일 내에 종식되어 나라와 교회가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주님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는 일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먼저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것된 죄악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아버지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한 주간을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 이 귀한 예배 자리에 저희를 인도하여 주셔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그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한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들, 우리의 생각과 뜻, 말과 행동 하나하나를 주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우리의 모든 거짓되고 추악한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오니 우리의 영혼을 맑게 씻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힘겨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에게 우리의 진정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기에 그 소망의 끈을 놓지 않고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몸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의 능력으로 이 모든 상황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복의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는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은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이면서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을 맞이합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정교인 하루 한 끼 금식 운동을 합니다. 밤 9시에 있는 동수타임 기도 운동과 함께 진행합니다. 금식 감사헌금은 코로나로 힘든 부평 동지방 교회를 후원하는 데 사용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부활절 예배는 그 진행 여부를 추후에 문자로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예배 영상이 계속 방영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이번 주일도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주일 예배 영상 유튜브에서 동수교회 예배 영상 2020-0405를 검색하시거나 동수교회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각 가정별로 예배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성도가 됩시다. 새벽 기도회가 당분간 취소되었습니다.
하지만 새벽 말씀 묵상 영상이 유튜브에 계속 탑재되고 있습니다. 동수교의 새벽 말씀을 검색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사순절 복음의 40일 운동 이번 주까지 진행됩니다. 마태복음 4010 운동, 사순절 40일 동안 마태복음 10번 읽기, 또 팔복의 말씀과 더 나가서 산상수훈 말씀 암송 운동입니다. 많은 성도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하특세 26차와 섬 금요일 예배가 취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회적 거리를 계속해서 실천하면서 하지만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는 마음으로 더욱더 가까워지도록 말씀과 기도, 또 문자와 전화 등으로 열심히 교제하는 성도가 됩시다. 대구 경북 지역 후원 헌금을 모금합니다. 그 헌금에 모금한 내용들을 나중에 수합하여서 월드비전을 통해서 후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생활수칙을 잘 준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수교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계속되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성도님들 잘 지내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직접 얼굴을 뵙지 못한 지 한 달이 넘으니까 점점 더 그리워지고 또 함께하는 예배의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사무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 주님의 은혜 안에서 또 가정에서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를 때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또 사랑과 은혜가 또 우리가 예배하는 그 자리에 넘치기를 또 기대하고 바랍니다. 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종려주일을 지나면서 내일부터는 한 주 동안 고난주간을 시작하게 되죠. 올해의 사순절은 코로나19로 인해서 혼돈과 두려움과 또 아픔 속에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되었고 또 교회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나 탐욕에 빠져 살았는지, 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고서는 살 수 없는 그러한 존재인 것을 뼈저리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고 우리가 중심에 서서 살았던 모습도 돌이키며 회개하게 됩니다.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를 자비 가운데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 가운데 구해 주시고 또 이끌어 주실 것을 더욱 기대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 그 페북에 올라온 글인데 이탈리아의 롬바르디아 병원에서 있었던 그 의사인데요. 원래는 무신론자였는데 이번 상황 가운데 입원했다가 또 세상을 떠난 그런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게 되면서
이러한 말을 남겼습니다. 지금 우린 하나님이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정말로 하나님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자,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그러한 주일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길에 깔고 또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호하며 맞이했습니다. 그때 그들은 호산나를 외치면서 환호를 하였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는 복음 사역을 시작하신 지 대략 3년쯤 되었을 때입니다. 그동안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놀라운 치유와 기적을 베푸셨고 또 말씀을 선포하셨고 제자들을 가르치시기도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3년의 공생애를 통해서 예수님은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실 듯이 그렇게 환호하면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반면에 정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눈엣 가시였습니다. 진정한 진리와 생명과 평화와 사랑의 길을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여시는 예수님을 그들은 제거하려고까지 생각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도 지난 3년 동안에는 다행히 예수님과 이 지도자들 간에 아주 첨예한 갈등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동안 거의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봉사하시고 섬기시고 복음의 사역을 베푸셨기 때문에 예루살렘 중심으로 있던 이 지도자들과는 그렇게 면대면으로 만날 기회는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 덕분에 지난 3년간 예수님은 이렇게 복음 사역을 계속 이끌어 가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공관 복음인 마태마가 누가 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것은 딱 한 번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이 모습은 처음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그러한 모습인 것이죠. 마침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다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에 있던 많은 지도자들과의 갈등과 대결이 예상되는 것이기도 하고 또 유월절을 지키러 모인 많은 사람들이 드디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자 하는 그러한 거대한 운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예루살렘 입성이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언급하실 때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 16장에 처음으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관해 언급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더니 예수님은 처음으로 고난에 관해서 말씀하십니다. 바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누가복음에서도 9장 31절에 보니까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실세.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이 언급될 때는 예수님께서 별세하실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다고 하는 이 장면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지금 죽음의 길로 들어서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만약 기억하는 독자라면 긴장감이 들겠죠. 아니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예고하신 그곳으로 지금 들어가시니까 말이죠.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 백성들은 착취와 가난과 폭력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갈망하며 그들에게 자유를 줄, 그들을 가난에서 해방할, 그들을 정치에서 해방할 그러한 메시아를 갈망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바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은 예수님을 환호하면서 그들의 기대와 열망을 고취하였습니다. 오랫동안 메시아의 도래를 꿈꾸던 군중들이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또한 이스라엘의 정치, 종교 지도자들은 또한 그들도 긴장하면서 예수님의
행동에 주시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예고하신 대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걸어 들어가십니다. 마태는 특별히 예수님의 이 모습이 구약에 예언된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의 성취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들어가시는 것은 곧 왕이 들어가시는 것이었습니다. 왕의 입성이었죠. 온 세상의 구세주가 되시는 왕의 놀라운 행차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왕의 행차는 호화롭고 마차를 타거나 말을 타고 호위병들과 함께 위풍당당하게 들어가기 마련인데 예수님의 나귀를 타신 모습은 전혀 왕의 모습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스꽝스럽고 초라한 모습이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 입성은 인류의 역사를 바꾸고 새 시대의 전환점의 시작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의 길은 사명의 봄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명 선언문이죠.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죽음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들어가신 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 사명을 완수하시기 위한 결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른 자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사명은 오직 죽음으로서만 이룰 수 있는 사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예고하셨듯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만 이룰 수 있는 사명, 바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사명이었죠. 예수님은 이것을 알고 계셨고 그리고 이미 제자들에게 예고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예고하셨을 때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시라고 공개적으로 고백했을 때이죠.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예고하신 죽음이 기다리는 곳으로 들어가신 것이었습니다. 그날 거리의 군중들은 환호하며 외칩니다. 호산나 호산나를 외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시려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신다고 하는 것을 미처 알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호산나를 외칩니다. 종려가지를 흔들며 외치는 호산나. 호산나의 뜻은 우리가 잘 알듯이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의 입성에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라고 외쳤습니다. 비록 아직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어떠한 구세주이실 것을 알지는 못했지만은 그들은 예수님이 구원하실 것을 그렇게 갈망하며 외쳤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내다보시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사명의 봄길을 걸으셨습니다. 예루살렘 입성 끝에는 십자가가 서 있었으며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 담담하게 나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명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슨 길을 걷고 있습니까? 코로나19로 혼란하고 두려움과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이 시대에 과연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굳게 붙잡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기에 힘쓰고 있습니까? 우리는 사명을 따라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걸어야 할 길,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셨듯이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 길이 결코 넓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사명의 길은 좁은 길입니다. 우리가 가는 믿음의 길은 인기 있는 길이 아닙니다. 넓고 편한 길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난과 희생과 심지어
죽음의 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성도인 것은 난리난 이 세상에서 겸손과 섬김과 희생과 사랑의 길을 걷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걷는 사명의 길은 세상을 위한 희망과 구원의 복음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많이 힘듭니다. 많이 지쳐 있습니다. 두려움도 있습니다. 답답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한 사명의 길, 사랑과 섬김의 봄길을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끝까지 믿음의 좁은 길을 우리 달려가도록 합시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의 길은 또한 죽음을 향한 길이었지만 예수님의 죽음의 길은 우리에게는 생명의 봄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심이 우리에게는 영생의 복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에게는 생명의 은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 대우를 받지 못하셨습니다. 왕으로 오셨지만 왕의 대우를 받지 못하셨습니다. 오히려 고난과 배반과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군림하시기보다 섬기셨습니다. 명예를 얻기보다 멍에를 지셨습니다. 영광을 얻기보다 비천하게 되셨고 자기를 구하기보다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과 섬김의 완성을 위해 십자가로 나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온전히 우리를 위한 죽음, 바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죽음이었습니다. 고난받는 종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이사야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저주받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생명을 얻고 치유되었고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한 생명의 꽃이 피었습니다. 그러니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는 죽음으로 우리를 살리신 생명의 구세주 예수님께 진정한 경배와 감사와 영광의 호산나를 외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며 찬송하며 호산나를 외칠 때 그 호산나에는 진정으로 주님에 대한 감사, 주님에 대한 우리의 고백과 영광의 돌림이 담겨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주간 내내 우리는 주님께 드리는 기쁜 감사와 찬양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생명의 씨앗이 되어주신 주님은 우리도 주님처럼 생명의 씨앗이 되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은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하시면서 강조하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한 알의 씨앗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한 주간 우리는 어떻게 한 알의 밀알이 될 수 있을까요? 내가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죽을 때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고 자녀가 살아나고 부모가 살고 이웃이 살아날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섬기고 희생할 때 이기적이고 절망적인 이 사회에 진정한 생명과 희망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서 간절한 한마디의 기도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나는 사람에게 친절하고 밝은 미소를 주어 그를 격려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19로 힘들어지고 분노가 일어나고 답답하고 예민해진 지금, 바로 지금이 우리가 한 알의 밀알이 되어야 할 때입니다. 진정한 사랑의 삶, 섬김의 삶, 한 알의 밀알이 되는 삶을 선택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어느 곳에서든 어떤 상황에서든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생명의 봄길을 걷는 그런 복된 고난주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명과 생명의 봄길을 걸으심으로 우리에게는 참 평화와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을 주셔서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고 주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심으로 복된 삶을 살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서 화목 제물로 자신을 내어주셨기에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화해하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이 겸손히 나귀를 타고 걸어가신 길은 우리를 위한 화해의 길, 평화의 봄길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중심의 평화의 왕으로 모신다면 하나님과 화평한 우리는 또한 이웃과 화평한 평화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직도 쌓아놓은 높은 담이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막힌 담이 있습니까? 가족과 친구와 이웃과 성도 사이에 막힌 담이 있습니까? 고난주간, 한 주간 살면서 그동안 쌓았던 모든 막힌 담을 허물어 버립시다. 하나님과 막힌 담을 헐고 이웃과 막힌 담을 헐고 가족과 친구와 막힌 담을 헐어 버립시다. 지금 우리 사회는 양극화되어서 갈등이 첨예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에서 우리가 할 일은 진정한 평화의 사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화를 이 세상에도 나누어주고 함께 누리는 것이죠. 우리 모두 고난주간이 우리에게 평화의 화해 여정이 되게 합시다. 주님 걸으신 그 길 따라 우리도 주님과 함께 사명의 길, 생명의 길, 평화의 길을 걸어갑시다. 코로나로 멈춘 세상, 흩어진 세상, 절벽의 세상, 고립된 세상, 아픔의 세상에서 주님을 닮아 사랑이 되어 생명의 봄길을 걷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정호성 시인의 봄길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봄길이 되어 끝없이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강물은 흐르다가 멈추고 새들은 날아가 돌아오지 않고 하늘과 땅 사이의 모든 꽃잎은 흩어져도 보라, 사랑이 끝난 곳에서도 사랑으로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사랑이 되어 한없이 봄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바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 봄길을 앞서가셨고 우리도 그 봄길을 걷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어 생명의 봄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은 종려주의를 맞아서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 그날을 다시금 생각하며 우리를 위해 걸으신 그 길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의 길이었는지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은 담담하게 죽음이 기다리는 그 성으로 들어가셨고 주님의 그 죽음의 길은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 되었고 희망의 길이 되었고 평화의 길이 되었습니다. 이에 엄청난 은혜를 입은 저희들, 주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깊이 묵상하고 감사하며 이 한 주간, 특별히 이 고난주간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사명을 놓지 않고 이 세상에 희망을 전하고 화평을, 평화를 전하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송가 370장 부르시면서 정성으로 봉헌하시겠습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정성으로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우리의 생명까지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며 은혜임을 저희들은 알기에 이 시간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정성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에는 저희들의 생명이, 저희들의 마음이, 저희들의 삶이 담겨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저희들의 믿음의 고백이며 사랑의 고백이며 헌신입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옵소서. 주님께 정성으로 예물을 드린 모든 손길마다, 모든 가정마다 함께하여 주셔서 그 걸음걸음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길이 형통한 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저희들 더욱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또한 저희들에게 베푸시고 인도하실 것을 신뢰합니다. 주님 잡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고통당하는 모든 사람들, 확진된 분들, 가족들, 또 이 방역을 위해서 애쓰는 많은 사람들, 주님께서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을 잡아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가족들, 해외 나가 있는 우리의 가족들, 또 군에 입대한 우리의 자녀들, 멀리 출타 중인 성도들 주님 돌보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크신 사랑의 품 안에서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며 주님의 거룩한 생명의 복음이 널리 널리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찬양 부르면서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 나가겠습니다.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하심으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이 한 주간도 주님의 돌보심 가운데 용기 있게 담대하게 또한 평안하게 믿음의 길 사명의 길 걷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